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환자가 무슨 환자죠? 중풍병입니다. 그러면은 중풍병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최사함이 있습니다. 최사함.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풍병에서 치유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최사함 받는 거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와, 성광교회 영적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좀 이렇게 좀 더 쉽게 좀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뭐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뭐 남의 일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하고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단순히 중풍병이 치유받았다 그 차원에서 끝나면 1차적 이해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중풍병이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면 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치유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기는 받았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면 병에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급선무는 뭐예요? 죄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 너무 소중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죄에서 용서받게 하세요. 만약에 용서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고 공부 잘해서 최고의 대학을 들어가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다가 지옥 가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풀어 가실 때 여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장소까지 나옵니다. 본 동네. 그 본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분위기가 참 묘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 갈릴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세 군데의 지명은 무엇을 말을 해주느냐면 전국적으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 전주, 부산 그러면 전국이잖아요. 이 전국에서 전부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 와 있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뭔가 조사 차원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오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뭐 틀리는 거 뭐 없나? 그러지 마요. 목사도 틀릴 수 있지 뭐. 성경 인용하다가 성경이 틀릴 수도 있고 지명이 틀릴 수도 있고 어떻게 여기다 모든 컴퓨터점 여기다 다 어떻게 다 집어넣겠어요. 그런 부수적인 것에다가 여러분 절대 걸림돌처럼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본질만 붙잡으세요. 이곳에 오실 때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오세요.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크게 하세요. 아버지 집에 와서 열받지 말고 은혜 받자. 무슨 이렇게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여져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그 사회의 지도자급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버나움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데 그냥 거기에 도끼 눈을 하고 그냥 PD 수첩처럼 수첩을 가지고 뭔가 적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주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때의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 강력하게 내 속에 임해오면 마귀와 사탄도 떠나고 걱정도 떠나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 맺힌 문제를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풀어주셔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중풍병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에 몇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몇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만 보시면 답은 다 나옵니다. 4명이라고 마가복음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떼매고 왔느냐면 중풍병자를. 중풍병에 걸리면 뇌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마비가 되잖아요. 마비가 되면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의 친구가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친구들이 침상채 지금 떼매고 왔습니다. 참 좋은 친구죠. 그 친구 4명 속에 뭐가 있느냐면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가족이 돼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공감 능력이 조금 은혜 가운데 끈끈하게 이렇게 딱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료신도 안에 공감 능력이 있어서 한 분이 울고 있으면 그 눈물을 나도 같이 느끼면서 같이 울어주고, 회원 가운데 한 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야지 입만 삐쭉삐쭉 나면서 그거 가지고 그래, 뭐 그러지 말고. 여기 4명의 친구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 저 친구 얼마나 힘들까, 저 친구 얼마나 고생할까, 저 친구 지금 얼마나 가슴 속에 답답할까, 그런 느낌을 나도 갖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을 때 도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침상채 낑낑대고 딱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뭔만 보이느냐면 무리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드려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라고, 왔다가 무리만 보고 왔다가 사람만 보고 그리고 가지 말고. 근데 여기에 4명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는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시도해야 뭔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물이라고 하는 큰 어떤 방해의 요소가 딱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그때 그 무리 때문에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리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은 마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시도하세요.
뭔가 시도를 하면 그 시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라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시도하시라고.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시도하는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주택 구조가 지붕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누가 보면 친절하게 기와를 벗겨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를 보시면 지붕을 뜯은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침상채 밑에다가 내려놓는, 보세요,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붕에서 막 쿵쿵쿵쿵 막 뭔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뻥 뚫리더니 먼지가 밑으로 쏟아지고, 그러더니 이렇게 위를 보니까 큰 침대가 덜렁덜렁하고 내려오는데, 그게 내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어서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덜렁덜렁 하더니 좌로 우로 천천히 빨리, 이 보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높이 들고 한 사람이 충 내리면 푹 떨어져서 그 환자가 밑으로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 참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자 보세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자 누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고 믿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중풍병자에게도 내가 주님에게 가면 되는데, 주님에게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친구들과 함께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주님에게 가면 고침받는다. 그게 그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북새통을 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뢰가 되는 이 행동을 통해서라도 이 친구가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의 앞에만 가면 이 친구 일어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험과 그런 시도를 하게 하는 그들의 믿음 속에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도 저기도 갈수록 사건 사고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뭐 옛날에는 안 그랬나요? 다 뭐 그러면서 다 살았죠. 그래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래요. 뭐 별 소식이, 뭐 어떤 소식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세상은 문제덩어리지만 우리의 답은 예수님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 사람아, 우리말 번역이 조금 그래요. 이 사람아가 아니라 친구요, 그 말이에요. 친구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들아, 소자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자라고 하는 말도 번역이 그래요. 아들아, 그 말이에요. 이 사람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4명의 친구들이 죄사함 받으려고 왔어요? 병 고치려고 왔어요? 병 고치려고 온 거예요. 병 고치려고 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급선무가 죄 용서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도 참 소중한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죄 용서받고 우리 가정의 죄가 용서받고 죄 용서받는 것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병은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한국의 의술이 세계적이잖아요. 지금 암 이렇게 걸렸어도 꿈쩍도 안 해. 왜? 암의 완치율이 어떤 것은 100%예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다 검진을 하라고 하지, 안 하면 혼내지.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 검진해서 초기에 발견이 되면 이것저것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또 국민연금으로 또 많이 커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평균 수명을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지금은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셔야 돼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갑만 돼도 이제 가셨는데 지금은 한갑잔치 하는 사람 눈을 씻고 쳐다보아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갑잔치에 가서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세요. 예배 많이 했어요. 한갑잔치에서 얻어먹기도 많이 얻어먹고. 지금은요, 한갑잔치에 얻어먹을 일이 없습니다.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은 예수님의 은혜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여기에 도끼눈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말이야.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전문 분야예요. 죄사함은. 병에서 나았을 때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인들의 전문 분야가 죄를 용서하노라. 캐톨릭에 가시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죄를 용서하노라. 그 전문 분야가 누구 거예요? 그쪽 분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분야를 왜 당신이 지금 허락도 없이 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뭘 아셨느냐면 생각을 하셨어요. 말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아시고 23절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쉬울까요? 죄사함 받았노라, 일어나 걸어라. 어느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딱 현상적으로 딱 봤을 때 죄사함, 죄를 용서하노라 그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하고 현상적으로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죄 용서하노라 그것은 선포하고 끝나요.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일어나 걸어라 그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 근데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무슨 창피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일어나 걸어라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죄사함 받는 것이,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 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확증과 확신이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 용서 받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엉둘렸던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죄 용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 왜? 일어난다는 자체가 죄 용서 받은 거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죄가 과연 뭘까? 죄라고 하는 문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실 때에 창세기가요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딱 정의해 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왜냐하면 개념 정리가 돼야 그 다음부터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정리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이해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는 창세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오리진, 기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개념을 거기서 잘 하셔야 성서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어로 좀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 do라고 하는 것은 하라 그 말이에요. do not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는 게 죄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우리들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용서를 받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늘 여기가 깨름직하고 얹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딱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나면 그냥 감사가 나오고, 그냥 자유함이 있고, 그냥 기쁘고,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 아멘 하시고 확신 가지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병을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급선무예요. 그러면서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디로 가요? 집으로. Go home, 집에 가라 이 말이에요. 집에. 여기 이제 치유를 받은 다음에 이 환자 보고 어디로 가라는가? 집으로 가라요. 집으로. 여러분, 여기에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집은 물론 첫 번째는 가정이죠. 가정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가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쏟아 놓아야 할 곳은 가정이에요. 새벽 기도에 은혜 받으셨으면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불도 덮어드리고 더 열심히 주무시라고 그러고, 그분이 일어나기 전에 찌개도 딱 끓이셔서 그날따라 늦잠 자고 하품하면서 나오시면 어서 오시라고 앉으셔서, 야, 아침에 잡수시 없었어. 당신 왜 그래? 은혜 받았어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적용해야 할 1차적 삶의 자리는 가정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아내에게 더 잘해주시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남편에게 더 잘해주시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집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영적 고향이 교회예요. 은혜 받으면 더, 죄사함 받으면 더 성전에 열심히, 교회 열심히.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병을 치유받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천국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그 전날 토요일날 새벽기도 총증원 마지막 우리가 부활동산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부활절 새벽 예배, 기독교인들이 다 연합으로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이번에 여러분 하얀 옷 입고 오세요. 하얀 옷이 없으면 광목이라도 두르고 오세요. 의미성을 좀 찾아가자고요. 옷 하나를 입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 정체성이잖아요, 그게. 그냥 세상 살기 바쁘고 그냥 현실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추억을 다 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자녀들일수록 부활절 새벽에 평소에는 나오기 힘들어도 토요일날 새벽은 그 새벽 나포의 부활동산에 흰 옷 입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부활절은 이런 날이다.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신앙의 영적 경험과 영적 추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천국입니다. 집으로 가라.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덤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무덤 앞에서도. 이번 토요일 날 원로 장로님들, 그 다음에 신무 장로님들 네 분들 나포 부활동산으로 초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베큐 그릴이라고 그래서 이걸 3개를 사다 놨어요. 바베큐 파티 하려고. 그래서 제대로 구워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먹어보고, 그래서 LA 갈비를 사다가 거기서 이제 십자가 완성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그 밑에 잔디밭으로 꾸몄고, 잔디밭 그 옆에 모종 또 하나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서 한번 제대로 구워지는지 한번 우리가 구워 먹어봅시다. 그 다음에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가서 거기서 바베큐 파티 하라고. 고기는 사가지고 가서 죽음의 현장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집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집일까요? 아버지 집이죠. 그죠? 아버지 집이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곳이 아닙니다. Go home.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제가 이 Go home 하면 참 추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미국에 가서 크라먼트 신학교에 가서 그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새벽에. 밤새도록 그러다가 그날 가서 등록을 안 하면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1시간을 운전하고 가서 첫 시간에 딱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아서 내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리라. 딱 들어갔는데 영어가 한마디도 안 들리는 거야. 저는 제가 그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입을 열심히 보면서 보는데 입만 떨썩떨썩거리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딱 2마디 알아들었어요. break time. 쉬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2번째 go home.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라고. 와, 1시간 운전하고 오면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수업이 끝나면 가야 할 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